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네. 오늘 지나야 내일. 우리가 이제 평범함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일은 오늘이 지나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지나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자는 내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내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세상의 역사에 내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지나야 내일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오늘 죽음을 앞둔 자는 결코 내일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역사죠. 우리에게는 소망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은 오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일로 이해하면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자들.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역사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보면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다. 근데 소망에 두려움이나 염려를 갖고 있다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닐 수 있겠죠. 나는 소망이 있어. 근데 슬퍼하고 즐겁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산다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의인은 염려를 안고 있는 오늘은 내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염려를 안고 있어도 오늘은 어떤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복된 날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수장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책입니다. 이것은 책이에요.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분들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어요. 그 성경은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버리려면 불을 태워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있죠. 그러나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책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귀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그 귀함이, 그러니까 위인전이든 어떤 귀한 책에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의 글귀를 읽고도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의 글이 내게 말씀이 되지는 않아요. 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내 삶의 현실로 실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과 내 삶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이 되면요, 성경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것은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강을 건너야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잘 이제 여러분도 아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셔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진을 받아 처음에 만났던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랐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건넜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들은 홍해의 갈라짐을 본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길로 막 가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모세는 아론은 인정 못할 것 같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가는 족족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1세대, 건진 나온 1세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광야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었고, 그 다음 2세대도 있고, 지금은 거의 3세대죠. 40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세대에서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한 얘기가 뭘까? 왜?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건너가야 돼요. 들었어. 근데 요단강을 보면 두려울까요? 아,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들어갈 수 있어. 괜찮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성경의 책으로 내가 들려주는 것, 기록되고 나타난 기적들, 어떠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사실들, 이것이 내 생각에 치우쳐 있으면 정말로 눈앞에 요단강이 보일 때 그것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믿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도 왜 내게는 그 어려운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인일지라도 이 신앙을 생각에 치우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피부로 와닿는 거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는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병이 나? 뭐 이런 거. 귀신이 쫓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기록되어서 아는 거지만 이게 아는 것이 지혜가 될 수는 없어요. 지혜가 되는 것은 그 아는 것이 역사에서 말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신화. 그것은 이제 신화적인 얘기. 그 얘기를 요즘에 젊은 우리 학생들은 다 배우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뭐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걸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삶이 진짜 내 거야? 이건 안 돼요. 신화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관념이에요. 성경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천지를 만드셔서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 치우쳐 있으면 이게 내게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는 믿지만 내 눈앞에 요단강이 딱 있으면 두려운 거죠. 오늘 요단강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야 내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언약궤 하면 우리가 이제 언약, 약속의 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을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매도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금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놀라운 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와 비석이 있습니다. 돌비석.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성경. 자, 그러면 금 항아리가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만나를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언약궤는 금 항아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땅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평안이에요. 싹이 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그래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했자 근데 아론은 뭐야? 하고 이 백성들이 아론까지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서 전부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 아론이 진 지팡이 살아있는 싹이 난 지팡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냐? 싹이 난 지팡이는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지금도 펴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지 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싹이 난 지팡이가 있다. 그것은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언약의 비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비석은 뭐죠?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명령은 뭐하는 거예요?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늘의 평안으로 거룩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용이 한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평안을 말하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의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가 우리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책으로 이 책이 말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동차에 뒀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전에 저도 차 사고 성경책 올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북어에다가 이렇게 실타래가 묶어놓고 원네트 여러 가지 놓는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책이지만 이 책이 하늘의 평안을 내가, 거룩함을 내가, 순종함이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오는, 말씀이 내게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권면했어요. 아니 명령했어요. 내 몸을,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뭘까? 그 얘기는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거룩함이 있는데, 성결함이 있는데 딴짓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곧 염려 안고 두려움을 안고 내일을 만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지나야 내일이라니까 오늘의 염려가 내일 없어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1차원적으로 바뀌게 되면 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하늘의 양식으로, 평안으로, 거룩함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라. 요단강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그걸 안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따르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발을 디니, 제사장이 발을 디니 쪽 갈라졌어요. 다 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뒤는 제가 안 썼는데 4절에 가면요,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2000 규빗, 한 600m 이상 떨어져 4이 정도 될 거예요. 떨어져도 따르라 그래요. 제사장이 가면 2000 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요 다음에 보면은 나와요. 그 이제 뭐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뭐를 하게 되죠?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 전쟁 앞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들이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못해요. 3일은 쉬어야 되니까. 최소한 3일은 꼼짝 못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는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할례를 행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건너가고 나고 전쟁을 칠 때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의인의 삶은 언약궤를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에 믿고 그것이 내게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이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는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말씀이 들리게 되면 순종하는 이게 내게 이런 말씀은 이거는 아니지 않아?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순종하는 눈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 어떻게 가요? 다리 만들어줘야 가잖아요. 그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주님. 그러면 갈게요. 이게 아닌 거죠. 요단강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염려를 가지고 내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뭐하러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누가 뭐라 해도 조롱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너는 참 그렇게 재미없게 라고 할지라도 살아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는 꼭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희생. 그렇잖아요? 포기. 그 다음에 뭐도 나와요. 눈물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염려가 있는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눈물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 이런 못된 삶을 오늘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짧게 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차도 너희는 너를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일 가운데 가더라도 너희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에서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게 임재고 이것이 언약되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진 것, 이 믿음이 그냥 생각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이 말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 가운데 말씀에 굳게 서서 나는 굳게 서리, 나는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경책의 위에 올라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만나지 못한 내일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그 염려를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지 않아요. 아멘. 근데 누가 나요? 내가 놓는 거예요. 요단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냥 붙들고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눈물이 난다고요. 희생이 요구된다고요. 손해도 본다고요. 어쩌면 억울하고 정말 이런 일이 왜 내게 라는 생각도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니 네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그 물은 너를 삼키지 못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자 또한 누구를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으로 복된 삶을 무조건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